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현상을 통한 본질적 창조를 알자. 다시 말하면 구속사를 알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으로 11장까지가 더 중요하며 이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처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인간의 최대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성령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잘못되어 모든 인간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노의 자녀로 출생하며 인간 모두는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행복했던 그 행복을 다시 오늘날 인간들에게 찾아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빼앗겨버린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시작과 함께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첫째로 빛과 어두움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 바닷물과 구름이 나타나고 세 번째로 땅과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들이 나타나며 그 밖에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현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은 상징과 비유적인 것이며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본질인 구속사를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부터 기록된 현상은 상징과 비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현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과 비유를 통해 본질적인 구속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상징과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로 보면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좋은 씨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겨자씨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누룩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고, 네 번째는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는 좋은 진주를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고 있고, 여섯 번째로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 비유하였고, 일곱 번째로는 집 주인으로 천국을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현상을 그대로 보면 구속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처음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들을 통해 교훈하는 본질은 구속사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며, 창세기 11장까지 처음 나타나는 현상들을 구속사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록인데 현상적 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인데 이것은 본질적인 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통한 구속사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다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현상적 우주 만물 창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믿거나 말거나, 인간들이 믿어도 내가 한 것이고 믿지 않아도 내가 한 것이니까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그리고는 끝내버렸어요. 왜냐? 현상적 우주 만물 창조는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했느니 뭐가 어쩌느니 말할 필요도 없고, 믿으면 믿고 말면 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절로 끝내버린 것이고, 2절부터는 인간의 심령 상태를 말씀하는 것인데, 어떤 심령을 말씀하는 것인가? 성령을 받아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져 거듭난 심령의 마음 땅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 임재하실 때에 아무데나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 속에 임재하는 것이요, 성령을 받아 인간 영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영적인 구원이요, 부활했다, 영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혼인했다,
적부침을 받았다. 새 하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구원은 이리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새 하늘이 되어 새 하늘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때부터 인간의 마음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은 즉 성령님께서 수면에 즉 말씀으로 운행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질적인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 창세전을 모르고 현상적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낳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했기 때문에 예정된 자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정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정.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시느냐?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을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광야에다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높은 산 낮은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꾸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대로를 어디다 만드느냐? 내 심령 속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다가 성령 하나님이 오실 길을 힘쓰고 애써서 만드는 사람들, 예비하는 사람들을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완성이 되면 그릇으로 말미암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정하시고 예정된 자가 길을 다 완성하시면 영속에 임재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곧 창세전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이 창세전이고 왜 택했느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 속에 임재를 해도 영은 끝나서 새 하늘이 되어버렸지만 이 마음 땅은 여전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 이때부터 운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수면에 운행하신다. 말씀으로 운행하신다. 어디에서? 내 심령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모르면 성경은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요 이리적으로 끝나는 것이요 새 하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 지역을 대한민국이듯이 미국은 미국대로 다른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 인간 영속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영적 나라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의라는 것은
혼적인 구원으로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현상적으로도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 속에 오시는 것은 인간의 마음 땅을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내 마음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경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고 빼앗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한 번에 몰아낸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자꾸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 2절의 상태가 된 성도들은 혼돈한 마음 땅에 질서를 세우고 말씀의 씨앗이 없는 공허한 마음 땅에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심령 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빛을 통해 어두움을 몰아내고 아침이 오도록 반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빛으로 어두움을 나누어 물러가게 하는데 왜 저녁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인가? 시편 51장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원죄가 들어오고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면서 가계의 죄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절도와 강도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마음 땅에서. 그런데 이것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인생이 불행하다 이 말이요. 왜냐? 이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나눈다는 건 뭐요? 한 번에 몰아내지 않고 조금씩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루어간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의 빛은 태양의 빛으로 현상적 빛을 말씀하며 첫째 날을 통해서 넷째 날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날을 보면은 본문 16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큰 광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작은 광명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고 별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창조는 현상적인 창조로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넷째 날의 본질적인 창조는 사람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개념을 보면 히브리적 개념은 바라 창조가 있는데 이 바라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썼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창조는 바라 창조라고 하는 것이고, 아사 창조가 있는데 이 아사 창조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시 재창조하는 것을 갖다가 아사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동물 같은 것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사 창조라고 하는 것이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한 것도 이것도 아사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라 창조나 아사 창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야찰 창조가 있는데 이 야찰 창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없어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어디다 하느냐? 사람 심령 속에다가.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 창조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창조하게 되는데 이 창조는 야찰 창조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창조는 야찰 창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창조하는 것은 다 끝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고 사람과 함께하는 이 야찰 창조만이 있는데 이 창조는 인간 속에다가 창조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룰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것인데,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를 만들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이 다 다른 이유가 앞을 모르니까 끝이 틀려서 그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을 보면은 본문 6절로 8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진리 속에 있는 것을 진리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닷물로서 혼합된 물이요, 염분이 섞여 있는 물로서 바닷물이 들어가면 모든 식물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 의식을 전하면 성도들의 심령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바닷물과 같은 의식을 전하면
그 교인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구름을 뜻하는 것이며 순전한 수증기로 된 물로서 빗물, 강물을 뜻하는 것이요, 모든 생물이 이 빗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도 곤충도 어류도 조류도 짐승도 인간도 이 구름인 빗물로 살아가게 되므로 이 구름을 갖다가 진리로 말씀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가셨는데, 그러면은 가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징이니까,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다시 말씀으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현상적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재림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인간 영 속에 오시는 것이고, 이렇게 오신 성령님은 이제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것이다. 이게 말씀 타고 오신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말씀으로 운행하시니라. 수라는 건 말씀하는 것이고, 면이라는 것은 얼굴을 말하는데, 인간의 현상적 얼굴은 이 미모를 말하지만 본질적 얼굴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수면에 말씀으로 마음에 운행하신다, 지금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날을 통해서 다섯째 날을 교훈하는데, 다섯째 날을 보면 본문 20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있으니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아직은 바닷물과 바닷물 고기만 있지 민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새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새들은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바닷 물고기는 구원받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 새들은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인 이 비진리 속에서 궁창 우의 물을 수증기로 뽑아 올려서 나눈 것처럼, 바닷물 속에서 자라가는 이 고기들은 여전히 악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궁창 우에서 나르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름으로 다시 뽑아 올려서 자유를 준 사람들을 갖다가 새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과 3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은 진리를 뜻하니까, 궁창에 있는 물을 말하니까, 새들은 구원받은 자,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빗물로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니까, 여기서 바닷물이라는 것은 그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는 모두가 다 비진리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나왔지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성도들은 지금 다 바닷물고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 새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자유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을 보면은 본문 11절로 13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것을 말함과 동시에 왜 저녁이 자꾸 먼저 등장을 하느냐면은 우리 인간 속에 먼저 어둠의 세력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빛이 오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빛이 오고, 어둠의 세력이 몰아내고 빛이 오고, 계속 점진적으로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계속해서 몰아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드러나고 어둠이 나가니까 땅이 드러나고 그곳에 풀과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목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상적인 땅에서 생명들이 살아남같이 여섯째 날 짐승 같은 육체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적인 생명을 교훈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다.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계보에 나타나는 이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현상적 육체는 인간이지만 영과 혼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주의 영이 들어오고 가계의 죄가 들어오고 성장하면서 자범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인간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을 찾으려면은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근데 사람으로 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려면은 거듭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 속에 임재하셔야 내가 그분의 형상을 입어서 비로소 사람이라 칭하심으로 복을 받게 된다. 지금 그 소리예요. 창세기 5장 1절 2절을 다시 보면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 육체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본질인 이 짐승의 속성을 제거하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 사람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복이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출생함과 동시에 육체는 사람이나 영과 혼은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사람이 잘못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처음이 잘못돼 버리면은 끝에 가서도 잘못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기의 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창세기를 갖다가 현상적 창조로 보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한 거 우리에게 알려줘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조하고 안 하고 그것을 알아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구속사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갖다가서는 이 창조를 갖다가 우주 만물 창조로 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삼라만상을 창조하셨고 뭐가 어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느니 어쩌느니 말 그런 소리만 해. 그것이 나 구원과 천국 가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 심령 창조를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현상적 창조를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지금 6,000년의 역사밖에 안 되는데 과학자들은 무슨 뭐 수십억 년이 흘렀느니 몇백 년이 억 년이 흘렀느니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를 그만큼 믿었으면서 창세기 창조 사건도 모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도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보고 기록한 게 아니고 계시로 주신 것이 아니냐. 계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건 맞는데 그것이 수천억 년이 흘렀는지 수만년억 년이 흘렀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알 필요가 없어. 그거는 알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계시로 모세에게 주신 것은 구약시대가 4,000년의 역사고 모세로부터 시작된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가 지금 2,000년이 흘러서 6,000년의 역사로 신앙을 6,000년의 역사로 보는 것이지 우주 만물 창조를 지금 6,000년으로 보는 게 아니요.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도 그런 생각도 안 나오는구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줄 아냐고 내가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더니만은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못하고. 아니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똑바로 봐야 되지. 아니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할 때에 그때 있어서 보고 기록한 거냐고 이게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계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건 얼마가 흘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지층을 보면서 수백 년이 흘렀을 것이다. 수천억 년이 됐을 것이다.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 돼. 왜 아니라고 그래?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무언가 분석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만큼이 됐는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면 돼.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잖아요.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과학자들도 어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그렇게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거 인정해준다고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 싸우기는. 과학자들이 잘못됐느니 어쩌느니.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니까요. 그만큼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의 말을 인정해주고 왜?
얼마 흘렀는지 모르니까, 우리 모르니까. 그러나 그거 알려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현상적 창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가는 과정을 지금 모르니까,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심령 속에도 이렇게 지금 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려면 첫째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창조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는 현상적 창조고, 이거를 통해서 본질을 얘기하는데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루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져 가지고 가운데 불이 켜지는 것이 촛대인 것입니다. 촛대. 그래서 첫째, 넷째, 둘째, 다섯째, 셋째, 여섯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 짝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 짝을 이루어서 세워진 자를 갖다가 금초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된 자를 갖다가 새 땅을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 신부단장 마치고 예비하는 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현상을 통해서 본질적인 교훈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